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로마서도 15장, 16장 두 장 남았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4장의 하반부,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덕을 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진리 안에서 무한하게 자유롭되 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와 배려를 행하는 것이,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믿음의 연수가 긴 자가 믿음의 연수를 짧은 자를 대할 때 특별히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쌓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꼭 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 포함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이 교회 공동체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즉 그런 기쁨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서로에게 바르게 대하고, 또 하나 평강, 화목을 가지고 서로에게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그런 의로움과 평강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충만한 기쁨, 희락을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쌓는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라고 평가받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유에 대해서 절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자유가 상대를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세상 속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로마서,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아마 3번에 걸쳐서 우리 로마서를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로마서 15-1의 시간입니다. 15장을 볼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를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고요. 즉 이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서로를 받아들여줬어. 한 몸을 이루라, 하나를 이루라, 연합을 이루라 라고 말한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나눠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서로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왜 그래야 되는가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15장의 전반부는 교회 공동체여 서로 연합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기까지가 이 바울이 1장의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5장의 중반까지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본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은 뭐 인사말과 서론과 인사말, 그 끝말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본론의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바울은 갈등 중에도 서로의 기쁨이 되어 하나 될 것을, 교회 공동체가 그럴 것을 강권합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즉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절제하고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에는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위한 기쁨이 되어 상대방을 위한 기쁨대로 사는 사람, 또 그 상대도 그런 타인인 나를 위해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이 바울이 짧은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즉, 그러므로 너희가 갈등과 반목, 너희의 뜻, 너희 자신의 유익한 즐거움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일하지 말고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 되고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짧은 아주 간절한 중보의 기도다 라고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므로 그걸 통해 너희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거기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즉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전해졌다라는 뜻.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열방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 열방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열방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본론의 로마서 본론을 마무리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즉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그 구원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율법서, 예언서, 그다음에 지혜서인 성문서까지 모두 다 열방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심을 따라 너희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이런 주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을 얻은 자와 동일하니 그러니 너희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 하나를 이루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15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뭐 높든 낮든 많든 적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부분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앞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절제하고 또한 절제함을 뛰어넘어 그 자유를 상대를 위해 사용하기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게 정말 교회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까지 평가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14장 21절의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렇게 로마 교회, 즉 이 로마 교회를 위시로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은 오늘 이 15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15장 전반부의 말씀은 사실 지난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절제하고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직접적인 명령은 단 하나, 2절에 나오는 기쁘게 하라 하되 라고 하는 것,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 명령을 자신을 포함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해야 하는 이 대상, 이웃은 바로 믿음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생각해보면 2절의 이웃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고합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 즉 이웃의 기쁨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만족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상대와 타인을 기쁘게 만듦으로 얻어지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입니다. 이런 성숙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는 참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뭐 시쳇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서로 아주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그 숟가락과 젓가락이 긴데 천국은 이걸로 서로를 떠먹여줌으로 배부르고 행복하고 기쁜데 지옥은 그걸로도 어떻게든 자기가 밥을 먹으려고 하다 쥐 흘리고 버리고 그냥 쫄쫄 굶게 되는 게 지옥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기쁨이 다른 모든 것들을 앞세게 되는 우선적인 목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형제자매의 기쁨을 위해 무엇이든지 한계없이 받아주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기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위에 상대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형제자매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명령을 덧붙여 그래서 너희가 그 기쁨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2절 말미에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이런 이해 위에 교회에서 나누어야 될 기쁨의 근본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반드시 그런 것들이 반석, 즉 근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려 할 때 그 짐을 같이 들어주어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건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를 형제자매로 인정하면서 영적인 가족들로 그들을 바라봐줘야 돼요. 형제자매의 연약함은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 나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함께 짐을 지어주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자식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주는 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언급하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그 모든 부당한 모욕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본을 통해 우리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과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약점을 알아주고 서로가 그걸 받쳐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는 진정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아가는 한해된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한 안위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거는 이 당시 이들에게 성경 전체로 여겨졌던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주어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1차적으로는 이 당시의 청중들을 위해 기록되었어요. 이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인내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영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소망과 위안을 얻으며 우리는 병들고 또 험악하여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주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 다투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의 소원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이 짧은 기도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 중에 나타난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로마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뜻이 같게 해주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단지 합치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간구하는 연합,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음이 그냥 하나 되고 마음이 그냥 한지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통일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말, 고백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간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기를 멈추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구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의 연합, 즉 하나됨이 수반되어야 함을 함께 일로 깨워주고 있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듯 연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교회에게 연합을 촉구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한 인내와 위로, 그리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며 기쁨이 되는 성품, 그리고 성숙된 인격이 언쟁과 불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거부를 대체하고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만약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연합에 대한 편지를 이때보다도 더 숱하게 썼을 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분쟁들로 찌들고 있고 많은 교단, 교파, 기독교 단체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극렬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중심에 이런 본질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염두하며 때로는 인내, 때로는 위로를 더해가며 일치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임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강건한 성장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연합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그 일치를 보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 그렇게 할 때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나의 친절이 상대에게는 그렇게 막 내가 기대는 것만큼 좋은 효과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치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그 기쁨과 평의 씨앗 뿌림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연합을 이루라고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서로의 짐을 받아주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연합은 이렇듯 서로를 받아주고 섬길 때 나타납니다. 교회의 연합의 방향이 그러한 거예요. 섬김으로 선을 이루고 섬김으로 덕을 세우며 서로의 약점을 받아줌으로써 서로에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의 연합을 누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갈등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런 소망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것이 인간적인 소망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면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꿈꾼 게 무엇인지, 무엇이 그의 소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우리가 읽을 1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되었고 또 그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에서부터 9장 상반절까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고 나는 말하노니 이는 먼저는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한 주님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셨다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언급에 대해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 주장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아갑니다. 그게 9장의 후반부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구절들은 모세의 오경 즉 율법에서의 한 구절인 신명기 32장 43절 그리고 예언서의 한 구절인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리고 지혜서 성문서의 한 구절인 시편 18편 48절과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구약 전체에서 다양하게 이방인 즉 열방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열방,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 이색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한 주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을 주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바울이 말한 이 열방에 대한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소망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것이다. 참 맞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갈라져 있는 로마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며 바울의 소망이며 바울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오늘 우리 교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또 부서 간의 갈등 등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로 인해 교회가 일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금은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훗날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분열의 중심이 있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견되기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런 분열에 우리의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통하여 소망 곧 영원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인생을 헌신해야 함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들,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도 애써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 평가하기에 우리 하안 장로교회는 세상에 분열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보다 비교적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좋은 교회임은 맞습니다. 즉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이것들을 좀 같이 바울이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두 구절 7절과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모든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 나의 기쁨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이 병들고 악하고 분열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을 통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변 이 교회를 보는 주변인들에게도 칭찬과 칭송을 받는 교회가 우리 한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